오늘 본문 출애굽기 39장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성막 제장에 관련해서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21절까지 말씀인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에봇과 흉패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에봇은 대제사장을 구별해주는 가장 특징적인 복장입니다. 에봇은 소매가 없는 긴 앞치마같이 생긴 옷이었습니다. 두 개의 어깨끈으로 고정을 했고 허리에는 같은 소재로 만든 띠를 하게 했습니다. 에봇의 어깨바지는 호마노라는 보석에 각각 6지파씩의 이름을 새겨서 금태에 물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행할 때 언제나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에봇 가슴에 흉패를 만들어 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봇 특별히 그 가슴 쪽에 만들어 붙이게 되어 있는 흉패는 에봇을 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짜서 붙여놓은 두 겹의 주머니처럼 된 길이 넓이가 각각 한 뼘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천입니다. 이 안에는 판결을 하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돌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흉패의 특징적인 것은 각 지파의 이름을 쓴 12개의 보석을 역시 금태에 물려 붙여 놓은 것이죠. 어깨뿐 아니라 가슴에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붙여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자기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서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고 보신다. 이러한 의미로 이 흉패를 제작해서 입었습니다. 자, 이것이 앞선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옷은 각각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늘 범죄하고 불경건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할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그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을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약점과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주역이기도 했죠. 그는 속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복종해야 될 사람이었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러한 연약한 사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구별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지시해 주신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으니까 그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민수기에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은 옷에 의해 구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한 것은 그의 의복입니다. 의복만 벗으면 별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 그 제사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어깨에 치고 가슴에 품고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입어야 했던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처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와 비교하여 설명을 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떤 점에서 우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시고 이미 하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아론은 앉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성막에는 제사장이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그냥 쭉 보니까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자세히 보면 의자가 없어요. 그만큼 인간 대제사장은 그 앞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사를 완수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완전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모세율법에서는 약점을 가진 인간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언제나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셨으니 단번에 자기를 드려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연약함을 아셨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이고 힘이 되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아론은 죽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직분을 대신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기에 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십자가의 그 제사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섬기셨을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영원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대제사장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고 이 깨끗해진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아론처럼 제사장 옷만 입혀주면 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의 옷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입고 있을 수가 없는 옷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에만, 속죄일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하지만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은 깨끗한 옷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죠?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 개개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 개개인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고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성령으로 옷을 입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출애굽의 때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그에게 요구된 의복을 입고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감당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홀로 서는 자가 아니라 그는 남을 대신하여 서는 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우리 자신의 필요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중보자는 아닙니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보자적인 역할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신자들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작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대로 제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언제나 거룩을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단번의 제사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육신에 매여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장차 개인적으로 육신의 옷을 벗는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단번 제사의 완전한 효력을 영원토록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이러한 육신에 매여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여전히 우리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특권이고 복인 것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특권이고 복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의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일평생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으며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잠시는 넘어질 수 있으나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고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에게 요구된 의복을 입고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이제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실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불렀음을 기억하며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같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